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가서는 그는 공회원으로 또 소개되는 것을 보죠. 사내들인 공회원. 오늘날로 우리로 보면은 국회의원격이 되는 그러한 아주 고위층의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질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과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창조로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몸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 종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재림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 중에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결국은 이제는 내가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살아생전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데리러, 즉 나를 데리러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바로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개별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바이야 사나 울타리야 나를 덮으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저 우주 끝에 간다 할지라도 쉬운 말로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자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지 뭔가 은혜가 되지,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살아서 못 만나면 죽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인생이든지 하나님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말로 이왕 만날 것,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죽고 나서 예수님 만나면은 그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무서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기 전에, 어쩌면 내 생명 끝나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 등지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로 하여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선해 가야 한다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어쩌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발걸음을 그 한밤중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니고데모 토론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하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주제를 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아노덴이라는 헬라말을 쓰고 있는데 한문으로는 중생한다 이렇게 말하죠. 본어게인이라 그러죠. 중생한다. 우리 신학적 교리적인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는 중생이란 말인데 공간적으로 보면 위에서부터 난다. 위로부터 이런 말이 바로 아노덴이란 말입니다. 거듭난다. 그럼 위로부터 난다. 이런 말이죠. 시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처음부터 난다. 처음부터 난다. 더 나아가서는 다시 난다, 새로이 난다 이런 말이 거듭난다 이런 말입니다. 거듭이란 말을 통해서 난다란 붙여볼 때에 우리 위로부터 난 자들이고 새로 태어난 자들이고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나는데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새 생명의 출산이기도 하고 또한 존재의 재생이다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존재에서 재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아 유기받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있지만 그러나 버림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재생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처음부터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런 죄인된 존재자들을 죄 없는 자로 의인으로 재생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적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는 그런 작업을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바리새인이면서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거듭남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그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컸는데 이제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극히 생리적으로 자연적으로만 거듭남을 생각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래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면서도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거듭남에 대해서 그 신기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래서 그는 거듭남의 경험에 대해서 니고데모 이전에 알지를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어쩌면 이후에 그가 거듭남을 경험하는 자가 아니었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지만은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는 자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확실히 알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한밤중에 남의 눈을 피하여 찾아온 것은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그는 거듭남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는 그 나름대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도 그의 이후의 행동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역할도 감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때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 비록 관원이고 지도자라 할지만은 그걸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는데 먼저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다 그 말이고 동일한 의미이지만 조금 구분해서 말해본다라면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어쩌면 버려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악인이고 유기된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거듭난다. 그것을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칭의적이고 단회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는 2번 이상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좀 단회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분해 볼 때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섭취하면서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것, 새로워지는 것, 이걸 가리켜서도 또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단회적인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졌고 있어진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만 의인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섭취하고 공급받으면서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가리켜서도 우리가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성화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단회적이지 않고 이것은 지속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사실 이 누구든지는 세상의 모든 만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진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유기된 버림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지옥의 쓰레기장에 그렇게 들어가야 될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누구든지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원리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예수님만이 용생의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방법과 길도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1차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자가 되었고 이제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며 더 성장해가고 성화되어가는 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인생 여정의 신앙생활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를 통하여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제대로 만나게 되면은 거듭나지 않을 수가 없다. 거듭나게 된다. 거듭남의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의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랍비란 말과 선생이란 말은 동일한 말로 말해볼 수가 있는데 이 니고데모도 어쩌면 고위층에 있는 그런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청년, 예수님 나이가 30대 초반 아닙니까 당대에. 그런데 랍비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랍비란 말은 나의 주, 정말로 내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이를 가리켜서 랍비여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의 유대사회 속에서 랍비란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름이 호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직임, 그런 서품을 받기 위하여서는 율법학자단에 가입돼야 된다. 이런 것이 있기도 합니다. 율법학자단에 가입돼야 되는데 그 율법학자단에 가입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랍비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수년 동안 정규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서도 학위를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학점이 돼야 되고 또 연구 과정이 돼야 되고 연구 발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논문을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 통과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부여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당대 랍비란 말도 아무나에게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율법학자단에 가입돼야 되고 그렇게 가입되어서 그 과정을 거쳐오고 수료하고 그렇게 마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은 랍비란 이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할라카라고 하는 유대 종교법,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법, 율법을 613가지로 나눠 놓았죠. 613가지를 다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랍비는. 그뿐만 아니죠. 그들의 탈무드나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그들의 종교법에 대해서 랍비는 다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판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한 능력자들이 율법학자단입니다. 여기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그래서 랍비란 말을 듣는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의 재판관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온 자들이요 613가지의 율법 조항에 대해서 다 해박하게 해석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탈무드나 간섭이나 유대인의 역사의 전통들에 대해서 해박하고 그것을 백성들에 가르칠 만하고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40세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도 있다고 합니다. 그 40세 이상 돼야 되는 그만큼 사회적인 연륜도 있고 학문의 연륜도 있고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런 모습에서 40세 이상 된 자들에게 랍비요라고 이런 서품이 주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0대 초반입니다. 초반이고 성경적으로 볼 땐 예수님 그런 율법학자단에 가입했다든가 뭐 그런 과정을 정규 과정을 거쳤다든가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만한 또한 가정적인 환경도 경제적인 환경도 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랍비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가 무슨 랍비냐, 아직도 나이도 안 됐는데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랍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주변 사람들이 이의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나 그리고 니고데모도 그게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요 어디 계시노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서민들이든 고위층에 있는 니고데모든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대 예수님의 30대 초반인데 랍비요라고 부름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들을 만한 이름과도 같이 호칭할 만한 같이 그렇게 사람들은 이미 인식되었고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예수님을 랍비로 사회적인 랍비로 인정되어지는 예수님이 그만한 랍비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셔서 율법을 읽어주고 그리고 설명해주고 그런 때가 있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를 아는 것도 정말로 신기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 어쩌면 오늘날 예배를 인도하든가 설교를 한다든가 율법을 읽어준다든가 선지서를 설명해 준다든가 랍비들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종종 해 오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랍비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었고 부정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그런 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이도 그만큼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랍비로 호칭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이미 이러한 자세 속에서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거듭남의 비밀도 알게 되고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가 그 삶을 이후에 살아가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 후에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어쩌면은 사도 베드로나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라볼 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들이 어떻게 사도로 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사명을 감당해냈는가 그런 것들로 바라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거듭나는 것만으로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요람에도 있죠. 우리 교회 대한교회 비전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을 꼭 빼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요람엔 두 가지로 기록되어 놨습니다. 제가.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 내가 제자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을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을 복음화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뭐 지역이 어디까지겠습니까? 넓게 말하면 땅끝까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 지역을 복음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복음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그 중에 하나가 제자 삼는 교회라는 것이죠.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막중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니고데모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저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거듭난 것으로 멈춘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후에 삶을 통해서 바라볼 때 정말로 이제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거듭났으면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12제자의 반열은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넓은 의미에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와도 같이 그 고위층에서 그 직을 수행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와도 같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섬겨가는 그런 역할들을 그는 그 자리에서도 신실히 감당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공회에서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 즉 관원들 공의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70인의 공의원들이 쟁론이 생겨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냐? 쟁론이 생겨났다는 것은 이렇게도 주장한 사람이 있고 저렇게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랫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잡아오너라.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니까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잡아오질 못해요. 그래 빈손으로 옵니다. 대제사장이 왜 그냥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대제사장한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하며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더 덧붙이는 말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로서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이렇게 하며 요한복음 7장이 앞서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나서가지고 하는 말이 7장 50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저 제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뜬 소문 가지고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하면 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편들어주는 그런 주장,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결코 그 말이 옳은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이지 아무리 여기가 공예고 권위가 있는
공예를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이런 식으로 저주받은 자라고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가만히 있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라고 말하죠.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은혜를 알게 되었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어쩌면 그 나름대로 공의원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현장에 살아갔다는 것이죠. 12명의 제자 반열에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그저 사도로서만 목회자로만 살아가는 그런 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거듭남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 삶은 이제는 내가 거듭났으니까 제자로 살아가야지.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생활 주거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고 그들이 잘못 알고 오해하는 것들을 고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의 복음을 그대로 전해주고 내가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나게 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과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시신을 이제 내려서 장사 지낼 때에 아레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바로 자기가 이런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사에 함께 동력하고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주스럽게 처형받아 죽어가는 그 길에서 그 시신을 처리하고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남의 이목도 있고 또 어쩌면 오해받을 소재가 충분히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자로서 나는 그의 제자다. 어쩌면 나보다 더 나이 적은 청년 예수 나사렛 청년이지만은 그는 나의 랍비요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나는 거듭난 자이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노릇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거듭났지만 제자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쉬운 말로 제자 노릇 못하고 그저 자기 구원 억지로 지켜가는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친그리스도인 반기독교인들도 있죠. 안티크리스찬 기독교를 이유 없이 반대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런 이들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믿음을 지켜가고 제자로서의 고난까지도 감수해가며 어쩌면 편든다면 예수님 편에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편들 수 있어야 되고 진리를 우리는 왜곡되게 하는 사람들을 나무라고 바르게 고쳐주고 수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명하신 대위임령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사명 우리는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시대에 1세기 시대 그렇게 희생당하면서라도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에 와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거듭났다라면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신실하게 감당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고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 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지역과 세계를 향하여 복음화해 가야 될 그 사명을 제자된 자로서 신실히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만큼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져가고 어쩌면은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만큼 인격자로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일어나는 그 다음 단계라고 할까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되죠. 그들에게 영접한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 다르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는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의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의 대상으로 법적인 상속자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다른 것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난다 그게 아니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예수님만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내게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라도 웬일인지 웬사랑인지 어느 점인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오늘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신자로 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지금도 내가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가 나에게 시작되었고 그 은혜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복락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은 그 다음 절차에 당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법적으로 내가 아버지의 상속자로 내가 그렇게 등록되었다라고 하면은 돌아가시면은 자연스럽게 그 모든 재산은 내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속되게 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서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듭나는 것으로 그 수준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의 일을 충실히 가다가 주님 나라 가게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얼마나 내가 제자로 살아갔는가라는 것이죠. 거듭나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지금 성도입니까? 성도란 말보다 제자란 말을 우리가 또 호감 있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다가 제자로서 죽어야 되죠. 그저 믿는 것으로만 죽는 것이 보다가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제자로 현장에서 죽어야지.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성도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복락 면류관을 받겠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자동으로 우리에게 이어져 가는 그 절차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찬송가 287장 후리에 보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영생받는 건 확실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생받을 뿐만 아니라 면류관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합해가지고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영생은 받는데 면류관 못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어갔는가 그것은 면류관의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저 영생복락까지만 머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정말로 영생복락뿐만 아니라 면류관까지도 확실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죽어가면서 아직 하춘것 같지 않았지만은 나는 분명히 난 그런 면류관을 받을 자신감이 있다. 막 이렇게 정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자신 있다고 하나님이 진짜 주실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하셨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숨겨가야 되죠. 영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락 면류관을 확실히 받겠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 제자 노릇 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네 인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100년입니까? 100년 시간을 다 들여서 받아낼 수 있다라면 그 영생을 우리는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내가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더라면은 죽도록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전 재산을 통틀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영생 주신다면은 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다 들여서 받아낼 수 있더라면은 다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인간이 추구할 필수다. 영생은 인간이 추구할 최고다. 영생은 인간이 추구할 최종의 것이다. 최종의 것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필수가 없으면은 소련에 말씀드린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생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아놔야 됩니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 만나야 됩니다. 내 전도 대상자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죽고 나서 만나면 큰 불행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해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만나게 해줘야 돼. 살아있을 때. 죽어가도 죽어서 만날 겁니다. 죽어서 만나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차라리 안 만나는 것만도 못해. 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어서라도 예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데 그 영생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지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필수라는 것이죠. 최고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지옥 떨어지면 뭐합니까 그거? 부귀영화 길어봤자 100년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지옥은 영벌인데 영벌인데. 세상에서 고난스럽게 믿음을 살다가 제자로 살다가 고난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길어봤자 100년이 고생해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장차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의 고난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 당하고 불이익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들여놓아도 아깝지 않고 억울하지 않은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정말 인생의 말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받았습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영생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죽지 말아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죽으면 안 됩니다. 영생을 확신한 사람은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살아가면서 오늘 내게 사명을 주셨고 영생 복락 누릴 것을 나만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살려주셨고 그 사람도 오늘도 살려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공감을 가지고 생각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유대인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생은 우리가 필수이고 최고이고 최종적인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은혜라는 것, 그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다 멸망받을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그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멸망받을 자들을 우리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내야 됩니다. 나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멸망의 자리에 놓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주님께로 만나도록 우리는 추선해야 되고 인도한다 그랬죠. 인도해 내야 되고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와보라, 만나보라,
만나보게 되면은 그 일어나는 거듭나게 되고 제자가 되고 영생 얻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성령이 하실 일이다. 우리는 그를 이 자리로 픽업 데려오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남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어쩌면 우리 이미 그 거듭남을 이미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하도록 거듭나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도 진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제자답지 못하게 그저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진짜 어려운 위치에 있고 남이 오해하고 나를 이상하게 볼지 모른다 할지라도 니고데모처럼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의 복음은 함구하지 말고 선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제자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맡기신 직분대로 또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영생을 얻게 된 절대 유일한 진리를 우리는 고수해가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십시다. 예수님 만나도록 이웃을 전도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 확신을 가지시면서 믿음으로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만나면 거듭나고 제자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주님 내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내 전도 대상자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웃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그 사명 신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영생복락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펼쳐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불신도 해소되고 신적인 것도 해소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도 감당해간 것을 기억합니다. 영생복락 생명의 면류관 받을 것을 기억합니다. 약속하신 바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귀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의 사명을 감당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이 자리를 알지 못하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버림받아 저주에 멸망 안에 거하고 있는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살았을 때 영생복락을 확신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도록 우리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그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 위치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해 갔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생복락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절대 기초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아직도 멸망의 자리에 놓이는 그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시마 말씀하신 바대로 또한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귀한 약속을 믿고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우리의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소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믿은 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